네, 반갑습니다. 양육반 훈련해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훈련 10주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해결도 되게 하시고 또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좋은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양육반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양육반 훈련 한번 교재를 보시면 다 해서 10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잘 오셨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좋죠. 잘 오셨습니다. 양육반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양육반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양육반 훈련에서 말씀 묵상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 본격적으로는 말씀 묵상 학교 이런 훈련으로 따로 공부하고요. 양육반 훈련을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성경 구절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은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니까 양육반 훈련 내용을 공부하면서 말씀 묵상도 이미 몸에 젖어 들어올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삶을 나누며 하는 큰 타이틀로 그 밑에 보면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덩어리의 문장이 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그 밑으로 내려갈까요? 두 번째 덩어리, 또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위에 두 줄하고 밑에 두 줄, 두 덩어리가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지요. 위에 덩어리는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것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묻는 거니까 반대죠. 감사한 일, 그리고 어려웠던 일. 어려웠던 일에는 내가 불평, 불만을 가졌던 일도 포함되고 슬펐던 일, 분노했던 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죠. 하여간 부정적인 상황 어떤 것이었나요? 또 긍정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얼른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일 진짜 행복했어. 그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졌어. 이런 것이죠.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걸 올렸어요. 그분이 손자를 보셨대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또 더군다나 3.1운동 100주년 바로 그날에 태어난 손자니까 그 목사님 제가 아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히 깊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뭐 또 사람이 어려운 일, 또 막 분노하는 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정적인 상황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또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내 삶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좋겠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없는 거를 자꾸 바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에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게 그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망가져요.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 우쭐대면서 인격이 망가지는 거지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내 아내와 남편 또는 부모님, 자녀 또는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아유, 당신 덕분이야. 야, 너희들이 참 이 아빠를 잘 도와주었다. 뭐 이런 거지요.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중요한 거는 그 일에서 레슨을 받으면 됩니다. 레슨. 여러분, 사람이 뭘 배울 때 돈을 내잖아요. 그거를 레슨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거를 배울 때 그게 중요한 일일수록 레슨비가 비쌉니다. 그렇죠? 뭐 세계적인 디자인 아카데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세계적인 디자인 아카데미 거기만 졸업하면 취직은 100% 되고 또 대단히 높은 고액 연봉직에 취직이 될 수 있고 그런 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업료가, 레슨비가 말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레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뭐 돈이 지출됐을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이 좀 상했을 수도 있고 뭐 건강 상하면 또 병원에 가려면 돈 들잖아요. 그거는 레슨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50 후반 60 초에 꽤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병에 걸리면서 내 건강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 관리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먹는 거, 몸 운동하는 거 신경 쓰는 게 습관이 자리 잡혀서 그 후로 계속 장수하도록 건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50대 후반 60대 초 그 정도에 한번 건강이 이렇게 다운된 거 그거 좋은 거잖아요. 레슨비를 지불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았으니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이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받나 그 일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을 보세요. 위에는 감사한 일, 아래는 어려웠던 일을 묻는 거니까 반대잖아요. 근데 위에하고 아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들 보시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거는 똑같은 애예요. 그죠? 감사한 일, 즐겁고 행복한 일, 그 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분노하고 슬펐던 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견디기도 하고 이런 것도 세상에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넉넉하게 견디면서 이겨내는 사람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 일이 나에게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내 이웃 사람들의 은혜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인 걸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쁜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입니다.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이 일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양육반 훈련 시작될 때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한 일, 또 반대로 어렵거나 힘겨웠던 일, 이 반대되는 것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활하면서 내 생활을 묵상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현상,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묵상하는 것, 생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교만해지는 거죠. 나쁜 일 또는 부정적인 일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모질어지고 거칠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생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일, 좋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래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넘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생활 묵상을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레슨이구나, 이런 교훈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잘못된 것, 그거를 깨닫고 고치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고난이야, 힘들어. 그런데 그건 사실은 축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생활 묵상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육반 교재에 보면 10과마다 늘 앞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삶을 나누며. 한 주간 어떤 일이 감사하셨나요? 한 주간 어떤 일이 힘드셨나요? 네, 생활 묵상을 훈련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암송하기, 그리고 9줄 문장 선포하기. 이 비전 선언문하고 9줄 문장도 양육반 훈련 받으면서 늘 반복해서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짧죠? 이 비전 선언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나가 다 암송하고 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문장이지요. 이 비전 선언문 제일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표는 아멘, 이 말로 느낌표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 뜻이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저를 헌신하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비전 문장은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게 문장이 구성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자가 하나님의 거기에도 들어간다고 얼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글 문장에서 의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한글 문장 글쓰기에서 별로 이게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의자를 넣을 수 있지만 말씀 뒤에 의가 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는 의를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그러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세심하게 문장이 구성됐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니까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이제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뭐 이미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짧은 문장이니까 보고도 뭐 금방 암송하실 수 있으니까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멘 확신을 가지고 붙이시고요.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예. 여기 비전 문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양육반 강의하면서 나중에 더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9줄 문장이 있습니다. 자, 9줄 문장으로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이 9줄 문장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9줄 문장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안 드셔요?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 당신이라고 써 있지요. 이거를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9줄 문장 우리 다 같이 이 문장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나를 위한 축복의 9줄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줄 문장 굉장히 좋지요. 예, 9줄 문장을 누가 썼을까요? 예, 지목사가 쓴 문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예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그건 아까 했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 성경 구절, 중심 성구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 매년 똑같은 중심 성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인 이제 매년마다 그 해의 성구는 이제 매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은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사도행전 6장 7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이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 이 성경 구절에 앞에 하고 뒤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이런 표현을 넣어서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성경을 외우실 때 장절 이거를 꼭 앞뒤로 붙여서 외우면 좋습니다.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그 성경 구절 어디에 있지? 구절은 이렇게 내용은 떠오르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 그러면 암송하는 거니까 암송을 할 때는 꼭 성경 책 이름, 장절을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은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교회는 현상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내려온 것도 의미적으로 교회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의미상으로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그것도 교회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미상으로 보면 태초부터 에덴 동산의 그 공동체부터가 교회인데, 그런데 의미상으로 말고 사회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다고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지상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탄생해서 2000년을 쭉 지내왔는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 이렇게 불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책 이름, 그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예요. 빌립보서, 그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들 중에서 제일 최초의 교회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신앙 공동체가 강력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절정으로 성장된 모습,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야, 교회가 대단히 부흥한 모습이구나. 얼른 봐도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부흥했다. 그럴 때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아마 누구라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아마 여기에 얼른 눈이 갈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 한번 조금 더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부흥 그 자체하고 부흥의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 이 두 개를 한번 분리해 보자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건 현상이에요. 모여드는 사람이 이번 주일에 이만큼인데 다음 주일에는 더 많아졌고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의 수가 신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것은 어떤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 결과가 작동되고 나타나도록 안에서 그 이전에 움직인 어떤 힘, 에너지, 동력이 있었어요. 그게 6장 7절에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했고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됐습니다. 말씀이 운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의 핵심, 부흥의 알맹이입니다. 그리고 수가 늘어났다. 이거는 그 현상,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면 바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삶, 운동,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나요? 이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양육반 훈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중심 양육반의 목표입니다. 양육반의 중심 목표.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은 양육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저절로 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반 후에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은 좀 더 본격적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첫 시간 강의 주제 제목처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양육반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강의 이후에 진행될 소그룹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